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우리 한국연합회 출판부와 또 함께 있는 시조사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특별히 대구 지역에 함께 오셔서 한 10여 분이 이 인근에서 예언의 신 강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출판부장 조유정 목사님도 와 계시고요. 우리 시조사 사장이신 박광수 목사님도 와 계시고요. 또 여러 월간지를 출간하시는 여러 편집장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또 저도 오늘 칠성교회에서 함께 예언의 신의 말씀을 권장을 하고 또 이 안식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예언의 신을 강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우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별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언의 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언의 신을 저술하신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녀는 1827년 미국 동부 북쪽의 메인주 골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5년 캘리포니아 엘름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명하셨는데요. 87세를 일기로 서거하셨습니다. 1915년에 운명하셨고 올해가 2015년이니까 정확히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선물 또 예언의 신의 기별을 주셔서 마지막 남은 무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에 대한 보다 확실한 분명한 빛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성경의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재림교회를 이렇게 이단시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이 교주가 아니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또 너희가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교주로 섬기니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재림교회는 성경보다도 예언의 신이라는 것을 더 권위를 위에다 둔다, 이렇게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어렵게 저희 교회를 또 만드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더 밝은 빛,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마치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야 하는 어떤 여정길에 있어서 이정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의 여정을 인도하는 이정표. 사실 요즘은 이게 먼 길을 여행하더라도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이곳에 오는데 이곳 지역의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내려오시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내비게이션에 대구중앙교회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대구중앙교회 주소를 이렇게 쳐서 입력을 해서 왔습니다.
뭐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든지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뭐 대구 중앙교회 주소만 입력하면, 아니면 뭐 칠성교회로 직접 주소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착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뭐 헤매지 않고도 바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사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로의 이정표를 표지판을 꽤 많이 의지했었죠. 예를 들어서 누가 길을 알려줄 때 어디 가면은 어떤 뭐 이제 이정표가 있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뭐 거리가 몇 킬로 남았다는 것 잘 확인하고 어느 이렇게 중간중간 기점을 알려줘서 어디에서 좌회전하고 어디에서 우회전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정표가 대단히, 이 도로 표지판이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가령 제가 뭐 어제 서울에서부터 대구를 온다고 할 때 뭐 저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중간중간 보면은 오산, 평택, 천안, 대전 뭐 이렇게 쫙 이제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정표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때요? 예상한 시간에 그 이정표가 나타날 때 마음이 편안하게 내가 제대로 오고 있어, 이렇게 놓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운전을 했는데 분명히 대구를 갈 때 뭐 천안도 나오고 대전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전을 해가는데 도로에 막 원주, 뭐 평창, 뭐 강릉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주 볼 때는 에이 원주쯤에서 어디 이렇게 뭐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막 평창 나오고 뭐 강릉이 다 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막 불안해지겠지. 불안해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 한참 잘못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이정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은 길이 좀 거칠어도, 길이 밀려도 가야 할 길이면 가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어제 평소보다 2시간이 더 걸렸어요. 1시에 떠났는데 대구중앙에 4시 반에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6시 반에 왔어요. 여기 7시 반에 예배인데. 그런데 제가 길이 이렇게 밀린다고 내려오다가, 연휴라고 길이 밀린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공교롭게 저 영동 쪽으로도 많이 길이 밀리더라고요. 설악산에 단풍을 구경을 가는지 어쩌는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는 길이 뻥 뚫렸어요. 새로 도로도 포장을 했어요. 뭐 당진에서 어디 가는 길이라나 뭐. 제가 그 길은 길이 포장도 잘 돼 있고 새로 난 길이고 차도 안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막혀도 밀려도 길이 좀 포장이 안 돼 있어도 가야 할 길이면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남은 무리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이다. 강신술이 어떻게, 로마의 교황권이 어떻게 강력하게 우리 재림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운명이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정표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일반 계시, 천연계를 통해서 우주의 광활함이나 미시엘 세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인쇄된, 활자화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의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또 종종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그 대쟁투가 여러 차례 벌어집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과 용 사이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미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좀 성경절은 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루스벨이 타락을 해서 하늘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서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남자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여자를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여자에게서, 해산한 여자에게서 낳은 이 아이와 더불어서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계시록 6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자를 그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와는 싸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12장 13절에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져야 하는데 교회의 존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분노한 사단이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립니까? 여기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교회를 여기 표현에 따르면 이제 익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지만은 신대륙이 등장하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그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중세의 교회가 거의 익사 지경까지 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제 교회가 살아남게 되고 땅이 그 여자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은 자손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모습을 보입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정체성과 특성이 이 계시록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남은 무리의 신원은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무리들이고요. 또 땅이 여자를 도왔으므로 새로운 대륙,
미국에서부터 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은 무리를 꼴짓는 두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남은 무리의 특징을 꼴짓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서 바로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기별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여정에 있어서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선지자라 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예언했던 것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선지자들의 생애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또 정직한 삶으로 그 열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태도가 선지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태어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 선지자라 하면 백성들의 귀에 즐거운 또 달가운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불법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선지자는 꿈과 이상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시금석에 일치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짤막하게 오늘 이 아침 엘렌 화이트 여사의 선지자의 생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녀는 1827년 11월 26일 아버지 로버트 하몬과 어머니 유니스 하몬의 8남매 중에서 쌍둥이 자매로 태어났어요. 조금 있다가 사진에 보겠습니다만은 엘렌 화이트는 쌍둥이 자매 중에 언니였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언니 동생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렌 화이트의 생애를 살펴보실 때에 어린 시절에 그 나이가 홀수였을 때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살 때에 세 사람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엘렌 화이트과, 그 당시는 화이트이 아니었죠. 남편 성이 제임스 화이트이기 때문에 남편 성을 따라서 나중에 화이트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아버지가 하몬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머니는 남편의 성을 따라서 유니스 하몬이었는데 엘렌 하몬 양이었죠. 어렸을 때는 엘렌 하몬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어쨌든 이 엘렌과 엘리자베스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급생이 또 한 사람, 세 명의 9살짜리 여학생이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이 아이들보다도 4살이 많은 13살짜리 한 소녀가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공교롭게 이 엘렌 화이트의 엘렌 하몬 양의 콧등을 맞고서는 출혈을 많이 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맞고 쓰러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녀가 쓰러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돌에 맞고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은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으로 그녀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처하게 됩니다. 3주 동안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3주 동안 의식을 잃고 또 이 호흡도 많이 곤란했고 또 이 폐에도 염증이 생기고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얼마나 병이 위중했는지 부모가 이 로버트 하몬과 유니스 하몬이 이 엘렌 하몬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모가 이제 9살 난 아이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홀수 나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1살 때는 사실은 어떤 기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3살 때 특별한 기별이 있습니다. 13살 때에 그녀가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5살 때에 포틀랜드, 아까 태어난 곳이 메인주 고렘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포틀랜드 항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15살짜리 소녀는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자서전에 보면 15살짜리 하몬 양이 감리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물에 잠궈서 장사 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번 얘기했겠죠. 야, 그래도 지금 침례보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주니까 세례 받자. 이제 그랬더니 아니, 저 침례 받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감리교회 목사님이 포틀랜드 항구에 가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리교회 목사님 사상 처음으로 침례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돌한 소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침례를 줬어요. 예. 그래서 그녀가 15살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17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7살에는 그녀가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13살에부터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 감리교회와 더불어서 이 재림교회 재림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살 때 감리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에서부터 이 신앙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꽤 신념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살 때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일찍 결혼했죠. 그녀보다 6살이 많은 제임스 화이트과 25살의 제임스 화이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앉아 계신 분이 엘렌 화이트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하몬이고요. 서 계시는 분이 엘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재림 문제로 감리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첫 계시를 받고 계시 내용은 성도들이 하늘 가는 여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제임스 화이트과 결혼을 하는데 제임스 화이트 남편은 9남매 중 5째고요.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 사이에서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에드슨, 윌리, 또 허버트 이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헨리는 16살 때에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6살이면 다 키웠죠. 네, 그런데 16살에 그 헨리를 잃게 되고요. 그래서 세 아이를 키우던 중에 또 이제 세 아이를 키우고 또 허버트까지 넷을 키우는데 이제 이 허버트는 뭐 2달 반 정도, 뭐 약 한 3달이라고 그러는데요. 생후 3개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곁에 있었던 2 아들 에드슨과 윌리, 가족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편의 맨 오른쪽에 큰 아들이 에드슨이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2 부부 사이에 있는 아이가 셋째 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 가족이 살았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빨리 살펴보면 19살에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들 넷을 키우다 보니까
30대 때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육아에 전념하지 않으셨을까? 예? 30대 때 남자애들 넷을 데리고서 이렇게 매우 분주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40대, 43세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70년대에 그녀가 이제 40대가 되었는데요. 43세 전후에서 그녀는 재림교회에 1863년에 우리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장막 부흥회나 또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재림교회 초기에 터를 잡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다음에 50대 때에는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총회가 열립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대단한 논쟁이 있었을 때 그녀가 한 50대였는데요. 매우 중요한 발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2년 동안을 생활하십니다. 특별히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생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시면은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글을 썼다고 하지만은 독일에서의 종교개혁,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종교개혁,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어떻게 유럽의 역사를 그렇게 꿰뚫어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럽에서 2년 동안 사시면서 그 지역을 두루 여행하시고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대가 되어서 이제 호주에서 약 한 10년 정도를 생활을 하십니다. 호주에서 1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녀는 많은 저술 활동을 합니다. 호주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890년대에 시대소망을 쓰셨어요. 여러분 시대소망 읽기 참 좋아하시죠? 시대소망을 영감받아서 쓰셨습니다. 정로의 계단도 이 호주에서 저술을 하셨어요. 아마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 본래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셨기 때문에 미국 삶에 익숙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이 가운데도 50대, 60대가 꽤 많이 계시는데 엘렌 화이트이 50대, 60대에 그 당시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50대, 60대면 이제 아이들도 크고 장성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하고 안주할 때지 이렇게 어디 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어서 또 어디요? 이제 호주로 와서 이제 영감받은 계시의 글로 시대의 소망과 또 정로의 계단, 또 산상보훈, 또 실물교훈 이런 책들을 왕성하게 쓰셨어요. 또 70대에 이르러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노년을 보내셨고요. 그녀가 이제 세상을 87세에 떠나지만은 참 그 예언의 신 가운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아시죠? 예,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엘렌 화이트이 자녀가 막 청년이었을 때 쓰셨을까요? 예, 그분이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1915년 봄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87세에 아주 연만하신 할머니가 아주 손주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쓰신 것이 바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영적인 기별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제가 손을 얹고 있는 그 묘비가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요맘때 엘렌 화이트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손을 얹고 있는데 글씨 자세히 보시면 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엘렌 G 화이트라고 써 있나요? 예,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라고 써 있고요. 그 위에 mother, 어머니 이렇게 써 있고요. 더 보시는 왼쪽 편으로 제임스라고 써 있죠. 남편 제임스 화이트의 father, 아버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로 묘비가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그분의 헨리, 또 에드슨, 윌리, 허버트 이 네 아들의 묘비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가족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미국의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재미있는 한 표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 위에 연두색 글씨로 1827년 써 있죠. 바로 엘렌 화이트이 출생하던 해입니다. 또 맨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1915년 써 있죠. 엘렌 화이트이 돌아가시던 해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미국,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출생, 돌에 맞음, 결혼, 재림운동, 링컨의 남북전쟁, 또 1863년에 교회를 조직했고, 엘렌 화이트이 약 한 40대였다가 50대에 유럽 여행을 갔고 호주에서 10년을 보내시고, 또 시대의 소망과 정로의 계단을 쓰시고, 또 저술과 광연을 활동하시고, 맨 아래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저술하셨다. 그래서 맨 왼쪽을 보면 엘렌 화이트의 그 삶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제가 좀 정약용을 읊어봤어요. 엘렌 화이트이 1827년생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두 분이 글쎄 정약용 선생이 돌아가실 때쯤 엘렌 화이트이 이제 소녀 시절을 보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엘렌 화이트의 그 존재가 우리 역사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뽑아봤습니다. 이 두 분의 닮은 꼴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도 2000번이 넘는 계시를 받았고 10만 페이지가 넘는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정약용 선생은 한 6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면은 이 글 쓰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많은 글을 썼어요. 차이는 우리 엘렌 화이트는 영감받은 글이지만은 정약용 선생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펜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붓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한자를 써도 이렇게 이제 좀 더 책이 방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뭐 이렇게 두 분이 꽤 많은 글로써 사람들에게 후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나라는 순조 임금, 또 헌종, 철종 이런 조선 말기에 엘렌 화이트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또 이 한국에서의 실상을 비교해 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철종 임금 때에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종이 죽고 나서는 1867년에 흥선대원군이 제대로 실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국 정책을 하면서 신미양요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던 1863년은 미국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정식으로 조직을 하던, 역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훨씬 재미있고 피부로 다가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역사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과 공부에도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공부하는데 뜬금없이 지금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간추린 역사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과 더불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뭐 이제 쌀에 막 모래가 섞여 나오는 이모군란이 1882년에 있고, 또 민족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굴욕적인 시기에 엘렌 화이트이 유럽에도 건너가서 글을 쓰시기도 하고 호주에서도 글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을미사변 때는 민비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있고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탄생하는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엘렌 화이트이 노년을 보내실 때에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와 안중근, 이분들은 뭐 거의 친구 사이예요. 그렇죠? 안창호 선생이 1878년생인데 안중근 의사는 1879년. 아마 두 분이 가까이서 만났으면은 창호 형 그랬을 거예요. 한 살 많은 형. 그리고 이제 한 살 어린 안중근 의사에게는 중근아 하면서
두 젊은 청년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참 걱정하던 그런 시대에 화이트 부인께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노년을 보내시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쓰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함께 다뤄보면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들에게 저 먼 미국 대륙에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계시를 통해서 꾸준히 권면하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는 거듭 강조하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단 한 번도 내가 계시받은 이 영감의 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단 한 번도 말하거나 그런 의중을 비친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작은 빛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와 규범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성경만이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화이트의 저술들의 관계를 우리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예언의 신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바르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성경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성경의 원칙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필요한 세부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가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언적 기별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온갖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히 책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출판 시장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지만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의료, 가정, 출판, 건강, 청지기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녀의 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권면과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성경의 더 밝은 빛을 발견하고 믿음이 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